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수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이고 질서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받은 영향력이 참 크지요. 가정에서 받은 영향, 인간의 모든 생활과 그리고 보다 큰 사회의 삶을 좌우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가 가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처방전은 바로 행복한, 화목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통해서 치유받고 그리고 그 가정에 평화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일반적인 행복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을 본다면 행복한 가정은 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TV 시청이나 스마트폰을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즐거운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스트레스가 줄고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겁니다. 행복한 가정 두 번째는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웃음이 많다라는 겁니다. 크게 웃으면 어떻게 해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경직된 근육이 이완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산소 공급도 잘 많아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행복한 가정 세 번째는 감사와 애정 표현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 가운데는 감사하고 또 감사를 찾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며 나아가는 가족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진정성으로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정성으로 사랑을 표현하며 나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해 준다. 아빠의, 엄마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딸의 그리고 아들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개성을 존중해주면서 함께 나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봉사와 나눔을 실천을 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봉사, 나눔의 가치의 의미를 안다라는 거죠. 왜요?
그 가정이 행복했고 그 가정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가족이 함께 봉사를 하고 섬겼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봉사의 가치, 나눔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성장해서도 함께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어떤 행동을,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 중에도 그 시간을 쪼개서 그 시간을 쪼개서 남을 위해 헌신하면서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 가족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은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가정.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가정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가운데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있을 때 행복한 가정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위기를 알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고난을 넘어가려고 몸부림치며 나가는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상호 지원하고 소통하고 섬기며 사랑을 나누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행복에 대한 6가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좀 더 보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은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을 세우며 나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되어 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또 많은 가족들이 몇 대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가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서로 섬기며 나가는 가정으로, 특히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믿음의 유산을, 기도의 유산을, 말씀의 유산을,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나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을 열어주심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몸을 완전히 그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기대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이게 누구를 기대하는 겁니까?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면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기대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신뢰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신뢰한다,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명철,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생각,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따라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 무엇입니까?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도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 여기에서는 단지 길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뜻 이상입니다. 그 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뜻 이상으로 여기서 지도라는 것은 곧게 해준다, 그리고 바르게 해준다, 그리고 평탄케 해준다, 번영케 해준다, 다시 이야기하면 축복해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갔을 때 너의 길을 평탄케 해준다, 너의 길을 곧게 해준다, 너의 길을 축복해 준다, 번영케 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는지 구하며 나가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거침없이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평탄케 해주신다는 거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축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3장 7절과 8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7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지혜롭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외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이거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가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우리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갈 때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보탬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활력이 넘쳐서 풍부하고 강건하게 우리를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군대의 백부장, 바로 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여서 혼자가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가는 가문이 된 것입니다. 축복된 가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이고 로마 제국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고넬료 가문처럼 그렇게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가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가는 가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통하며 섬기며 나가는 가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추석 명절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샘플로 들어오실 때 나눠드렸을 겁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나가실 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겁니다. 샘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또 가정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은 설교를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주기도문 전에 그것을 넣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부분들, 또한 우리 살아오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계획들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 되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온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순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계시면 우리 자녀를 놓고 함께 기도의 식을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함께 박수 쳐주고, 또 안아주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잠언 3장 9절과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해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신앙, 드리는 가정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내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순수한 마음,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본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가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재물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마음이 따라가는 그 재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을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세상의 것을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이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 가장 귀한 것으로 또한 그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한세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서부터 신학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동해 주셔서 5개 교회를 섬기고 2개의 기관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각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경기도 의왕에서, 그리고 수원에서, 용인에서, 춘천에서, 그리고 남원에서 이렇게 5개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는 5개 교회지만은 담임 목사님은 5명입니다. 여기는 제가 담임이긴 하지만 춘천은 담임 목사님 2분을 섬겼습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실 때가 있었고 후임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취임되셨기 때문에 북목사로서 2분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각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각 교회에 인도해 주신 것은 저에게 있어서 큰 은혜요, 큰 감동이고 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가장 귀한 것으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렇게 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첫 사역했던 그곳에 주셨던 작은 사례비를 첫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흠이 있고 나약하고 뭐가 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배려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한 달을 지나면 또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면 첫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첫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춘천에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을 때 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예배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많고 사용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다 드렸냐고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더 간절하게 저희 가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간절함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실천했던 부분이고 하나님께 드린 부분이고, 또 담임 목사님은 저희 작은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또 더 간절하게 저를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는 신문방송 광고홍보학과 행정조교로, 그리고 방송실 조교로, 학교 장학금으로, 교회 성장 용서 연구원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단체 간사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때마다 물질을 채워주셨고 5년을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학원 과정, 박사하기 전에 과정을 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슨 시기였냐 하면 결혼을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신학생이, 대학원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저도 제 통장을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5년 동안 휴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과정을 잘 마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왜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있을까? 사역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작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을 하니까 기도하면서 작정하시잖아요. 전도사고 부목사지만 똑같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성전 건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뜻이 있겠지 하면서 또 작정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드릴 수 있는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통장을 모아보니까 1,0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혼을 잘 이야기해야 되는데 2006년인가요? 2003년인가? 네. 그래서 이 돈을 부모님께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니까 전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구나, 한 가정을 이뤄나가는데 공부를 또 잘 마치는 과정 속에 있고, 또한 그것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자그마한 거지만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서 청년부 담당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이 말씀과 이 간증을 청년들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생 때였습니다. 어느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은 군대 갔다 오고 취업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첫 월급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첫 열매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들이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담당 목사였지만 취업할 때는 제가 그 담당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역이 많다 보니까 총괄 분목사로서 또한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목사님 의전도 해야 되고 교육자 또 관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목사님께 청년부 사역은 내려놓고 이쪽 사역을 전념하라고 말씀하셔서 청년들하고는 이제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취업을 하고 나서 저에게 와서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첫 열매를 다 드리고 본인의 돈으로 선물을 사가지고 저한테 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안 먹겠지만 저는 엄청 기뻤습니다. 기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이만큼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지금은 예쁜 아기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때는 풀리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이 일단 드리고 또 인내하고 준비하며 나갔을 때 경찰관으로 또 CTS PD로 그리고 또한 유치원 선생님으로 각자 포지션 속에서 달란트대로 각자 사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가는 그런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드릴 때 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감사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며 나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 더해주는 축복이 바로 믿음의 가문 가운데,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 그리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행복한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또한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고넬료 가족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가정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유산을 남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유산을 남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유산을 남기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며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